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데, 그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5가지 그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에 도움을 주시게 됩니다. 다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다르게 나아가지 못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성경 말씀이 아니고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의 5가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원합니다. 종교 개혁의 500년 전에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에 유럽의 지역에 보면은 로마 카톨릭, 곧 다시 말하면 천주교가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유럽 안에 많은 곳을 왕권보다 로마 교황의 권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황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교황의 막강한 권력으로 인하여서 부패가 되고 더욱 도덕적인과 도리적으로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덕적 도리적으로 부패하다, 그것을 보면은 교황과 각 신부들이 결정한 모든 것들이, 결정한 내용들이 성경과 권위가 같다. 성경 안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이 어려워서 쉽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정하여 해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교황과 신부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연구하여서 만들었던 그 법들을 제정을 하여서 그걸 가지고 믿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하게 되었고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모두 썩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냥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 잘못됐다라고 누구도 건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1517년에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 것을 보고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5개조를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눈앞에다가 그것을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고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중국 종교 개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동의를 하여서 종교 개혁을 하였고, 그래서 개신교가, 다른 개신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교회를 세운다면은 곤란합니다. 성경에 어긋나고 엉터리로 행한 그들에게 결국은 다른 그런 개신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은 대부분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5가지 정신인데, 오직 솔라 중에 첫 번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다음에는 오직 은혜, 다음에는 오직 그리스도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오직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뿐만 아니라 개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크게
번째로 주장한 것은 바로 오직 성경. 왜냐면 오직 성경이 바르게 이해해야만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알 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 중심이 바로 성경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항상 앞서서 성경에 대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대로 따라 나아가면서 나는 변화가 되고 인격적으로 또한 성숙해질 수 있게 됩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을 주장하고 성경 중심으로 나아간 것은 바로 천주교의 문제를 보고 그가 그냥 만약에 천주교의 그들이 정한 법만 따랐다면 성경 중심대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주교 안에는 보면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러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다릅니다. 천주교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식당. 그것은 바로 살아. 뭐를 사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면죄부. 죄를 살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은, 면죄부를 사면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면 된다. 라는 것이 천주교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잘못됐고 엉터리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인 사람들은 면죄부를 살 수 있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못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익을 취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두 번째로는 교황이 죄가 없는 사람, 교황은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황은 무흠설을 주장합니다. 교황은 곧 죄가 없다,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숭배를 해야 된다, 경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도 마찬가지.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죄 없는 여인을 찾다 보니까 마리아가 없어서 결국 죄 없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원죄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있게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있게 되었고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나 교황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성모 마리아도 승천했다는 승천설을 주장합니다. 라고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루터가 봤을 때에는 성경 말씀에 다 어긋나서 자연히 개혁을 하게 됩니다. 참을 수 없는 그들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봤을 때에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을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없는 것을 만들고 하여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결국은 양심을 가지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목사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준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앞으로 비전을
의논하여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 하나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 밑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내가 성경 때문에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다. 내 목숨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여서 반박을 합니다. 만약에 카톨릭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면 아마 그대로 계속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깊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개혁 교회, 개신교는 항상 가치 기준을 성경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옛날에는 천주교회는 성경 말씀보다는 미사, 예식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였고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전했는데, 지금은 천주교회도 많이 개신교를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중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먼저 요단 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십니다.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결국은 너무나 탈진한 상태, 왜냐면은 40일 금식을 한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근데 사탄이 오게 됩니다. 사탄이 와서, 사탄은 배부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넘어지게 할까. 예수님은 배고프고 정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결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권세를 사탄한테, 잠깐 기다려봐, 권세를 내가 다시 입고 싸우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약할수록 약한 모습대로 승리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의 그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봐라,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탄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성경 중심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일반 책이 있습니다. 성경하고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역사서, 시도 있고 시집도 있고 한데 왜 꼭 성경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그걸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에 아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담이 듣고 알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2000년, 4000년 전 것을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연히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내용을 보면 예언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을 하게 되고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할 때에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제가 숫자를 다 가르칠 때에 숫자를 알고 가르쳤는데 내가 기록한 사람은 뭔지를 압니다. 내가 숫자를 썼을 때에 다른 사람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내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읽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직접 기록한 사람은 어떤 내용인지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데 답답할 때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증거는 바로 성령으로 행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 1600년 동안 기록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성경을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40명의 약 40명의 저자들이 있게 됩니다. 왕도 기록을 하고 신하도 기록한 사람이 있고 선지자도 기록을 하고 평범한 사람도 기록을 하고 죄인도 기록을 하고 합니다. 죄인에서 회개한 사람도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고 겸손한 사람도 있었고 성격이 가지각색이며 많은 사람들의 직업도 가지각색인데 그 말씀이 통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있다.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통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600년 동안 기록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잘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을 하고 사람이 그냥 교수들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여서 여러 사람 10명이 연구를 합니다. 논문을 만들어서 발표를 할 때 거의 같다라는 것은 한 10% 정도뿐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도 다 모두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의 책은 거의 비슷한 통일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또한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들이 구약 성경과 예언과 신약 성경의 예언들이
모두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0개 이상의 예언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300개 이상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예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원복음, 첫 번째 복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이 말씀을 봤을 때 그 단어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앞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벌써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지금까지 봤던 별과 다른 특별한 별을 보고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왕에게 묻습니다. 혹시 왕이 아이를 출산하였으면 축하하러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왕은 나는 우리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 별을 보니 왕의 그때 그 왕은 불안합니다. 다른 별이 나처럼 별이 하나 또 생겼다고 그러면은 그들이 그때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그 기록들을 찾아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서에 나온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은 그때에 그 당시에 750년 전에 미가서 선지자가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실 것을 750년 전에 기록을 하였고, 그때의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그냥 책으로만 볼 수 있고 불 펴올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약 중독자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자연히 그 인격이 완전히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IS 중에 여러분의 얘기를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판 사도 바울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IS 지도자 중에 아주 고위급, 지금을 말하면 장관 정도 되는, 여기서 말하는 장관 정도의 그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동에 현대 중동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똑같이 중동어로 가리키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ILS가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TV에다가 홍보를 합니다. 자기의 전화번호도 놓고 홍보를 합니다.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ILS는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여서 그 중에 직원이 한 명이 성경 말씀을 그들의 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내가 ILS가 무장을 하여서 내가 성경을 배우고 싶으니 나를 만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성경을 읽는 그 단체에서는 위험하다. 그 사람을 만나지 마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중동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나는 백인이었고 그 사람들을 그 IS를 만나면은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IS는 그 사람은 이 목적은 이 사람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궁금하다고 하지만은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통해서만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자 ILS 직원은 고위 관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왜냐하면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그 마음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내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지? 나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왔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항하지 못하고 다음에 또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약속을 잡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연히 자신의 빌렸던 IS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수염을 모두 깎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름도 다 가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였고 그분은 또한 꿈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 영접할 때에 어떻게 중동에서 지금 중동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결국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핍박을 당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은 도망을 가야 되고 어떤 죽음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쫓아왔던 IS를 통하여서 결국은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하여서 그들을 살려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농아인으로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농아로 태어나서 우리 가족은 모두 일반인이고 나는 왜 농아 한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지 학교에서도 항상 힘든 그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노아인이 얼마나 노아인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건지, 중요한 사람인지를 세상 지식으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노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장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은 장애인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으니까 노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 노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 성경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금도 그 성경은 살아 역사합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봤을 때는 옛날에 학교에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경 말씀들을 없앱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 학교에 십계명을 왜 세우느냐 라고 하면서 없애게 합니다.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종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의 종류는 2,800개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언어 중에 중국어, 일본어, 쉬운 성경을 하여튼 성경의 종류가 2,800가지입니다. 아무리 없애려고 한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씨를 심고 아무리 밟아도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은 그와 같이 살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지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고 기도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 중심대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는 성경 말씀은 멋있게 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3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 지금 세계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혼돈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부정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핍박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 지금 훈련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따르고 나아갈 때 철저히 지킬 때 혼돈 가운데서도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산에 갔을 때 어두우면은 빛이 없다면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반드시 배워라. 성경 말씀대로 배우라.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성경을 배워서 소화를 시키고 확실히 믿고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참 잘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배운 것들을 소화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배우고 고치고 실천하는 거, 순종하고 훈련을 쌓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고 배워서 확신할 때까지 배우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잘 배우고 확신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요즘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으니까 어떤 거를 읽어야 될지 모르고 책이 너무나 흙수처럼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에 가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책들이 신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가지고 오고 싶은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을 많이 할까요? 책이 흙수처럼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자살을 많이 하는지. 일본에는 자살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에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만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아서 지식을 쌓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경을 알지만 성경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성경을 알면서 가만히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법에 관심이 없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완전한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치킨집이죠. 치킨랩. 그 치킨집에
치킨집이 주일에 문을 닫습니다. 평일에는 내가 영업하지만은 주일은 문을 닫겠다라는 사장의 말입니다. 거지가 와서 수거를 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때에 매니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수거하는 사람에게 그 손님들한테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매니저한테 오게 하여서 매니저가 음식을 주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를 하고 음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매니저의 그 행동을 보고 그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과 인터넷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하여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체험을 받아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에 1년에 한 번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 합니다. 하루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씹고 하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는 읽었다라고 하고 그냥 읽은 것을 끝나고 잠을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를 시키고 1초 안에 밥을 먹는 사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병이 있습니다. 천천히 먹어야 소를 보십시오. 왜 건강합니까? 이 씹기를 잘 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동안 씹고 또 씹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씹어서 먹을 때 건강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묵상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되고 자연인 사람들로부터 이쁘다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내가 화장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만큼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은 내 힘을 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직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오직 성경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심겨지고 결국에 변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길 원합니다. 성경에 이미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까? 내 자신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스스로 질문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게 되고